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 1절에서 4절. 둘째, 그에 따른 유대인들의 반응 5절에서 13절. 셋째,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 14절에서 41절. 넷째, 이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요약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이라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여 전하는 저자 누가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대한 기록은 1절에서 4절로 짧게 묘사하여 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는 14절에서 41절까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초점을 2장의 구조를 통해 베드로의 설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를 통해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 2장은 유대교와 구별되는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가 다루는 핵심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기도회를 열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도회 중에 12번째 사도를 선출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러 성령이 오셨습니다. 유대교와 구별되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헤어름 교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결코 생길 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없었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인가 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6절,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듯 성령님은 이미 세상에 계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오순절 이전의 성령은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떠나기시기도 하셨는데,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사람에게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보면 사사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다가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자 성령이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되었다가 삼손이 마지막에 간구하자 성령이 다시 오셔서 크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장차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왕으로서의 내면적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크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성령이 떠나고 버림받는 모습을 익히 본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성령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기에 회개하며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의 성령님은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이 없고 교회 내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책망받을 일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임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 이전과 이후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에 대해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보증하신다는, 즉 영생에 대한 최종적인 지불을 보증하는 담보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내주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연약하여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할 내용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게끔 힘을 주고 우리를 감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결케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끔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 완전한 행복과 만족, 위로와 자유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운 주님의 말씀을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줍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기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통역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산,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신자가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 주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자는 아직도 고집스러운 반항적,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께 맡기든지 맡기지 않든지는 그의 자유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그때 동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하여 구원을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저항하여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순종과 저항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해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성도보다 더 심한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맡기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성령께서 자신의 생활을 전폭적으로 주관하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통치함을 의식적으로 인정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던 120명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사도들이나 스데반 같은 소수의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신앙생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맡기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